번째 찬양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3일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또는 제목에 맞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질투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투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려는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람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조카 롯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망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줘라. 그에게도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이삭이 더 약속의 자녀고, 또 야곱과 예서는 야곱한테 축복한 축복이 있고 예서한테 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왜 예서는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때로는 선별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 그런데 그 선택된 민족은 오히려 영적인 훈련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고되게 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도 주고 권세도 줍니다. 근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목적, 삶의 목적은 선택된 목적도 죽게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해서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선택되지 않았고 이 어떤 사건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잠시 미뤄졌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큰 사명을 맡기고 나에게는 조금 사명만 맡겨서 내가 받은 것은 적어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는 어떤 때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수중만 두는 일이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등한히 할 수도 있고요. 놔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는 많은 직분 생활을 저도 이렇게 맡아서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관장에서 위치해서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밑에 직분자의 모습으로서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직분자의 리더격으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때때로는 중간에 지도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직분을 안 받았지만은 그 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들이 더 오히려 값지고 그 기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가 더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때때로는 낮아 보이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때 그 1년 동안을 시기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나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많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지금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은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백성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쳐들어오는 진군하여 오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을 통해서 조금은 그릇된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 속에서도 약속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느헤미야서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의 나라잖아. 내가 이 길을 통과할게.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와야 되는 그 입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는 것은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하나님이 바람입니다.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바람이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기하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인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죠. 같이 믿음의 협력을 하면서 이삭에게 그래 약속의 축복의 그 길이 있어.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분명히 믿음으로서 도와야 되는데 시기한 것입니다. 질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 아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에서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서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기관장이 세워지고 또는 다른 직분이 세워지고 때로는 평신도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관장을 통해서 때때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관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고 여러 모양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잘못된 시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압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셨는가. 그러면서 발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뤘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다뤘는데 발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였고 그리고 모압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발람의 저주를 가지고 발람의 유혹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민족이 모압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 발람의 교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에서 완전히 땅에 끌어내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6장을 바라보는데 22장, 23장, 24장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쭉 넘어가서 31장에 보면 한번 읽어줄래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이들이 그러면서 이들이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들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도 쓰이지 못한 거죠. 모압 족속도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계속 발람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미가서 6장 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는 일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보내는 것은 그렇다면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나?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디게 움직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머물렀다는 것은 여유가 좀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도 돌이켜 바라볼 때 주님의 일에 막 적극적으로 시간을 쪼들리면서 할 때가 더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풀로 일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영혼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바빴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난 시간, 뛰어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고 주님의 사랑에 철철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사의 사명을 하면서 또는 목사의 사명을 하면서 때때로는 육신적인 쉼이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시간이 없지만 굉장히 세상적으로 빡세게 일을 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그때가 오히려 더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다스리는 시간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그 많은 시간에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세상에 헛된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했다고도 이제 시간이 있어 나 시간이 많으니까 좀 쉬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쉼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 게으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영적 게으름은 악하다고 하는 처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길로 나가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영적인 무장 가운데 더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발람의 교훈이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떠했냐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제목은 분명히 다른 제목을 가졌지만은 연관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리고 음란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채찍질을 듭니다. 무슨 채찍질입니까? 연병이 내립니다. 오늘날에 코로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연병이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부분,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겪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재앙이나 고난, 징계가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것마저 은혜죠. 이것마저 은혜인데 여기서 떠나가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아픈, 정말 굉장히 아픈, 많은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또 가족들이 죽고 그러면서 그들은 적어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결단하는데 아주 냉정한 결단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큼은 이것은 척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죽음으로서 척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보다 더 중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해서 그 일을 앞장선 사람들을 구별하여내고 그리고 철저히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아주 악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그러한 악순환을 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지만 얼마나 그곳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회개의 아픔이 함께 아픔이 있는데 이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중에 지도자가 보란 듯이
누구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이때 보라는 것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네가 어떻게 증거를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육체를 즐길 거야 라고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거죠. 성적 타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가 애통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거 장난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움직여가는 모습이 또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현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 안타까워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그리고 세상의 속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도덕적 기독교, 윤리적 기독교로 멈춰서서 그냥 사망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는 교훈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 17절 18절은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나눔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네,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있어도, 아무리 재앙이 넘쳐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결국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아니야. 그냥 그 종교야. 하나님 없어. 또 교회 안에서도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킨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려는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종교, 십자가를 부인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25장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만원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옮지라. 네. 한번 이런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때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 어떠할까요? 지금 재앙,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만 재앙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정말 뿌리째 악이 있는 곳에는 끊어놓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분노한다.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겠죠. 거룩한 분노를 한다. 하나님의 일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을 막 조롱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합니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안타깝구나,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를 잘못된 길에서 설득해서 나가는 것. 아니면 내일 아닌데, 내일하고는 상관없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거룩한 질투를 가지길 원하신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7절, 9절 읽어주세요.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세상의 윤리와 오늘날의 그냥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소멸치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둠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때로는 교회를 조롱하고 있을 때, 때때로는 정말 믿음의 종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쌍한 마음이든지 거룩한 분노를 가지든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짓밟혀져도 나는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일으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것은 더 심판이 막 임하는 그 재앙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것도 되지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어줬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과거의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속죄함을 받는 일에 연결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든지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든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하셨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식군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고 다시 약속하고 할 때 누가 하냐면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고 또 이 비느하스에게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생명처럼 지켜서 이 복음을 전수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질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질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기로 작정한 연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속에 잘못된 질투와 시기, 아까 말했던 잘못된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이스마엘이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잘못된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는 것, 이건 잘못된 시기와 질투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고 다른 사람과 심하게는 동침하고 하는데도 괜찮아 한다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마음이 좀 간 거에 뭐가 생겨야 되는 겁니까? 질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른 질투, 거룩한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건강한 질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 또 민수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는 거 나 싫어 라고 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거 싫어, 혼합된 생활을 하는 걸 싫어,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생명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내가 허락하는 범위 그리고 범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질투 안에서 나타나고, 그 거룩한 질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 어둠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데는 저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마음, 깨어졌던 마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런데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만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첫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벗어나려고 할 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질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에까지 연결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적 사랑의 모습, 또 다른 단면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의 모습으로 보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가보니까 온통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성전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들,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운데서도 너희 마음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래서 분노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그 상을 치고 내려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다. 거룩한 질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숲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반면에 또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길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곳이 더럽혀져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예배가 깨어져도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않고 분노함도 아픔도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상한 마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때는 우리도 그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실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성전이 더럽혀질 때 때로는 교회 와서 믿음으로서 베드로 후서 속에서 아까 나왔던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구원 받았는데 그 연약한 영혼들을 짓밟아서 세상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한 모습을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 속으로 계속 끌고 가고 또 목사가 겨우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세우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슬퍼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 예배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때때로는 이건 조금 비누하으나 예수님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픔을 놓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같이 울어야 되는 것. 영혼이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아파하고 우는 것. 그러다가 영혼이 기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몇 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 몇 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몇 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그 기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3주 만에,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급한 것입니다. 기회가, 때때로는 성장하려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하면은 어떡하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시편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앞에 이렇게 그 앞절에 보면은 135에서 13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찾으십니다. 영혼이 상처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이 귀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육신으로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고 우리는 건물 또는 저런 주택 저런 데서 노년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순간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도시 참 찬란하고 멋있어. 근데 주님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성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좋아하지만 우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부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들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울긴 우는데 감정적으로 웁니다. 복음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웁니다. 어떤 울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데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파서 웁니다. 감정적으로 우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울지 마라. 그렇게 울지 말고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겔서 속에서는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울었던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표를 하셔서 심판할 때 다 아주 잔인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그 입맞은 사람, 근데 그 입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었던 사람에게 인을 쳐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그리고 동물도 악한 사단도 우리에게 인치려 합니다. 육신적으로 화인 맞으면 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짐승수 육룡요수를 받으면 인 맞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일까요? 화인 맞은 마음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입맞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입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보다 아비된 영적 아비된 심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심판이 넘어갑니다. 한번 에스겔서 9장 읽고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시고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승리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계속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전에서 시작하였으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더라. 내 성소에서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그래서 거룩한 분노의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우는 마음, 그런데 내 일 아니야, 상관없어,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떨어진 자인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마음에 최고를 가진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을 교회에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죽어진 영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 그러므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있는 곳에 에서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왕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시기함으로, 질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된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거룩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주를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고자 할 때 독점되어지는 마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도 그 영혼이 세상으로 빠지면 안타깝고 분하고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를 싸워 물리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사랑의 심정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려는 사인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 우리도 우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보도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두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때입니다. 주여, 이러한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불리는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그 집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사랑받아 싸우니 세상과 혼합된 신앙 가지지 않고 하나님 혼합된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분노가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관심한 아버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아버지 주님의 일이 무시당해도 무관심한 하나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거룩한 문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도 거룩한 분노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그 옆에서 묵상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겁니다.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에 일하시고 주의 성령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생명을 다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주님이 영혼을 위해서 우는 아버지 울음은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구속을 이룹니다. 아버지 주의 영생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게 자를 살립니다. 아버지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며 아버지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부요 하나님 주님은 신랑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영적인 신부의 잔치 신랑의 잔치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가 진정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죽어지는 영혼 하나님 방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입니다. 영혼들에게 어둠의 권세 세상적인 지식들이 가득하고 더러움들이 가득하고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존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의 영혼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영혼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일 땅의 영혼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독감, 감기 잠깐 걸려도 별 문제 없겠지만 요즘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행복에 제한받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꼭 잘 챙기시고 믿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